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히브리서 5장 말씀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조금 다시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지금 네로 1차 박해 이후에 유대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히브리인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아마 그 시작은 바울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히브리인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 1차 박해 내에서 생활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교를 출교한 이후에 몸도 아프고 그리고 또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너무 많이 생활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이 예수 믿는 공동체에서 생기게 시작한 거죠. 이때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는 거죠. 너희가 너희 몸이 편하기 위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그거는 너희의 안위가 이 땅에서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이 땅에서 이 모든 것들을 끝내고 정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심판을 받는 그때 갔을 때까지 한번 생각해 봐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서 그러면 너희가 정말 유대교로 돌아가야 될 것, 다시 돌아갈 것이 옳은가? 아니면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을 아직까지 핍박 속에서 잘 지키고 우리가 믿고 의지해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 오늘 이 히브리스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스는 예수님과 다른 대상자가 비교되고 있죠. 1장은 천사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 할지언정 오늘 예수님과 비교로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구원을 얘기하면서 모세와의 비교를 하게 되고요. 3장은 그런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안식과 예수님이 주는 안식을 비교했죠. 그리고 지난주 4장 같은 경우는 그 안식 자체에서 지금 여호수아의 안식에 대한 것을 더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 안식을 조금 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안식과 예수님 안에 있는 그죠? 이 안식 내에서 이제 그렇다면 그들의 유대교 자체가 제사 제도가 있으니까 이제 5장은 그런 제사 제도와 오늘 예수님이 비교됩니다. 그 제사 제도의 비교 이전에 오늘 4장 우리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사 제도의 가장 제사의 대제사장이 어떻게 보면 그 히브리인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대제사장은 아론의 직계 후에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론의 대제사장 제도와 오늘 예수님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5장 10절에 예수님은 유다 지파지만 오늘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왜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냐? 그 말씀을 오늘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은 그러면 아론 지파가 그들이 행했었던 그 당시의 대제사장의 조건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자기도 연약하여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교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나서 대제사장을 모세 형인 아론에게 주게 되고 이 아론의 직계 후예들만이 대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제사장도 2절에 보면 그죠 자기 자신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게 된 자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늘 백성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죠? 지성소에 나아갔을 때 그때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속죄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1절에서부터 4절은 아론이 이때까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5절부터는 그는 이런 대제사장과 비교되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오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론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해서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책임을 줬다면 오늘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라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아들로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아들 되신 예수님을 그죠?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육체로 계실 때는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게 됐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죄받는 구원받는 일을 한 역할이에요. 마찬가지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구원하신 역할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아론 지파 대제사장의 역할은 같지만 동일한 목적도 갖고 있죠. 구원하는, 속죄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라는 것이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를 내가 멜기세덱 반차를 이어받는 대제사장이라고 선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죠? 의인은 아니죠. 내가 의인입니다. 외치면 뭐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실을 보고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해줬다라고 하잖아요. 이신칭이라고 하지만 그런 의롭다는 것을 우리에게 칭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고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 그 길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함받았다라고 하듯이 오늘 예수님이 내가 대제사장이라고 선포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고난을 그저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속죄의 속량은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그래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아갔을 때 그때 한 번 그 민족의 제사함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매 1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근데 나가다가 뭐 대제사장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이 한 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순종하심으로써 영원히 우리에게 권원이 된다는 거예요. 권원이 뭐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소스, 원천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이 땅에 오게 하셨지만, 그죠?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게끔 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어받았지? 그리고 왜 하필이면 아론 계열의 그런 대제사장의 레위지파로 왔으면 충분히 상관이 없을 건데 왜 유다 지파로 오셔서 또 이 레위지파의 역할까지 해야 될까? 그런 우리가 또 의문이 있고 또 하나는 왜 하필이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굴까? 왜 이 사람을 반차를 이어받은 대제사장이라고 부를까?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유대계 제사는 이게 속죄제와 제물을 드림으로써 되지만 예수님은 그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영단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원,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구원, 영원한 구원의 소스가 되게 하셔서 이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었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그런 구원을 해줄 수 있는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 되어야지만이 일이 가능한데 왜 유대지파에서 해야 되냐 하는 것을 의문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의문을 풀어주는 게 예수님도 유다지파 사람이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다라는 걸 말해요. 그러면 멜기세덱이 누군데? 이건 아브라함 시대 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멜기세덱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11절부터 14절에는 의문을 던지고요. 나중에 6장에 가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여므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여호와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게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내가 설명해 주고 싶은데 좀 어렵대요. 그러면서 7장에 먼저 설명해 주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 내용 그것을 계속해서 오늘 6장에 설명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히브리인들은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들은 오직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서 제사함의 속량을 받아야지만의 이 제사의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 구원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모든 이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린애는 당연히 젖을 먹어야 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장성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을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죠? 제대로 믿어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스는 완전히 이게 장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절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등장한 이유는 대제사장인 아론 지파와 비교를 해서 그 아론의 지금 유대교의 그들보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 예수님이 비교해도 더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걸 지금 비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야, 그 유대교 그는 사람이고 그는 대제사장으로 그도 자기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구원을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대제사장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대제사장이다라고 격을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이제 우리가 한 장씩 읽다 보니까 조금 이게 뭐랄까 해야 되나 이게 좀 어렵게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이게 쭉 이어서 보면 계속해서 이게 사슬 구조로 이어가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을 부각시켜주고 이 출교했던 유대인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그죠? 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보시면 충분히 우리 히브리스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 이걸 읽고 우리 이제 말씀 마치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생명나무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생명나무 교회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죠? 그런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부활에 이르는 구원, 그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성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예수님이 있는 그곳, 정말 우리가 꿈꾸는 천국에 함께 들어가는 생명나무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